오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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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혹시 왜인지 알아요? 네!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티옥 월드에 청소년부의 새 친구가 무려 몇 명이 났었는지 알아요? 무려 3명이 났었는데 이 셋 중에 한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예외적으로 친구에게 네, 박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문을 열고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친구의 귀한 저 발걸음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 안에서 정말 어여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벌써 5월 19일이나 되었어요. 5월 중순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참 기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 왜냐면 우리 고3 언니가 힘겹게 이렇게 오는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귀하다. 얼마나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 가운데 그래도 졸린 눈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 모습이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 우리 소명이가 마스크를 벗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소명이 얼굴 앞에서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뒤에서 참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기다렸답니다. 자, 오늘 예배 말씀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해주라 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칭찬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받는 편인가요? 칭찬의 인색한가?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칭찬은 우리 서로서로 많이 해주자.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친구의 만약에 10가지 중에 9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 그런 거 한 가지 장점으로 우리 서로 칭찬하며 살자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2쪽에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의 말씀을 지키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신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우리와 새와 신이 많은 물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옷들에 함께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22장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는데 22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요단 강가에 제단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으로 인해서 저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날 뻔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서 오늘은 한번 내용을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원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보기에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 여기 살고 싶어요. 이 땅을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살게 되죠. 대신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받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쪽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전쟁에 앞장서서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끝나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모든 것에 순종했으며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원래 너희가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얻게 된 그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동편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하면 우리 친구들 뭐가 생각나요? 제물을 있고 번제, 소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뭐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싸우러 가자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나중에 우리 자손이 너희는 이쪽 서쪽에 있는 자손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지만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로 서로 잘 의사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아 너희가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구나 라고 서로 간의 오해가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현상만 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중에 한참 오해하고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속상했는데 뭐야 저 사람은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상대편이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말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왜 그런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저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오해가 생기고 뭔가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내 마음이 상할 것 같은 그때가 되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 그러한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서쪽 지파 사람들과의 이 분쟁도 재단으로 인한 분쟁도 서로의 생각이 달랐음을 대화를 통하여 이제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죠. 먼저 대화를 할 때는 내 생각만 꽉 차 있는 걸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아 그렇구나 너는 그랬구나 인정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서로 간의 오해를 대화로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이제 선포하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여호수아 22장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이 쌓았던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엣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제를, 소제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땡땡을 해줘라. 네,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나중에 전쟁 때 앞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켰고요. 또한 그들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있었죠. 네, 우리는 땅 벌써 받았는데 뭐하고 뒤로 빼지 않고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금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 3회 환원함. 그치. 뜻은 뭐 비슷한 그런 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그러니까 귀족은 책임이 있다라는 말의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태권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많이 누렸으니까 받을 만큼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흔히 저거는 이 땅 가운데서는 물질적인 거, 부 이런 거가 되게 많아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달란트 이런 것도 이제 마땅히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신학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친구들도 이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먼저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안디오 월드에 정말 교회에 한 번도 안 와봤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은 나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서 그들을 마땅히 섬기고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아직 해당되진 않지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를 돌볼 책임이 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이렇게 그쵸, 게임에서 뭐 이렇게 등급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다면 섬기라고 허락하신 직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더 이제 막 믿게 된 초신자들을 더 섬기고 더 위하고 더 나누고 더 베풀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을 얻은 자가 타인의 기업 얻는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자, 먼저 믿게 된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이렇게 손 내밀어줘서 인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쵸, 예배 자리로까지는 오지 못할지라도 어저께처럼 놀는 자리 그냥 가서 한번 놀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먼저 믿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미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집파 반은 어떤 모험적인 스피릿이 있었냐? 그들은 헌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내와 가족은 동편에 남겨두고 전쟁을 나가는 그런 헌신이 있었고 연합,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전쟁을 했고요. 책임감, 사명 안수,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땅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죠. 그들은 자신의 그런 받았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준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하버드 교수였고 철학자였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방정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행복, 주는 기쁨 혹시 누려봤어요? 선물 안 누려봤어요? 저한테 뭘 좀 줘보세요. 그 선물을 받을 때도 되게 기쁜데 내가 줄 때는 더 기쁘다. 왜냐면 나 선물 주려고 어제 받은 거.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걸 줄 때 기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 선물을 이렇게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물을 골라. 그리고 막 각이 날 걸 이름을 막 올려. 그리고 막 주문을 해. 기다려. 선물이 왔네? 근데 선물 줄 시간이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어. 그래서 잘 보관해놔. 그리고 마침내 선물이 줄 때가 되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 그럴 때 느끼는 행복이 찐 행복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데 그거를 고르고 이름을 넣고 이걸 받을 때 즐거워할 것 같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시간을 나는 이렇게 누리는 거지. 그게 천국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 이성아 누려볼래? 어저께 받은 거 내가 갖기 싫은 거 주는 거 말고 나한테 소중한 그거를 이렇게 선물하는 거.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게 정말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낼 때 맨손으로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칭찬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해주고 또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한 받게 된 분깃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렇게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알아요? 속담 아닌가? 어디서 나오는 거게? 모르는 말이야? 나 옛날에 이거 읽었는데 이거 책에 나온 책 제목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요즘에 책이었다라는 것은 다 이렇게 기억 속에 딱 이 문장만 남은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칭찬 받은 대로 살고 싶어지거든. 근데 막 이렇게 지적질 당해. 그러면 마음이 상해. 그러면 잘하던 것도 하기 싫어져.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될 수 있으면 지적질은 매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원칙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되게 잘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누구게? 알고 계십니다. 아는 이와 모르는 이가 있네요. 아는 분들은 약간 연식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분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축구 감독이었어요. 우리 축구 엄청 잘했을 때 감독인데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을 하면 칭찬 받을 일을 하고 비난을 하면 비난 받을 짓을 한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칭찬. 그래요. 그래서 정말 9가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한 가지 막 칭찬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꿈틀대고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원칙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에서 한번 나는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나는 나 스스로를 대견해하는가? 나는 나를 이뻐하는가? 생각해보세요. 나도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죄인인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나도 잘하는 게 분명히 한 가지씩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채원아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지우야 잘했어 이렇게. 그래서 넌 오늘 너 이거 정말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은 회복되고 조금은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른 일을 칭찬하기에 앞서 먼저 예성이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지민이가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대요. 칭찬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대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서 경제적이래요. 그쵸? 칭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대상이고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밥 모임에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서로가 하나씩 칭찬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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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리플레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칭찬은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물고 간격을 줄여주고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해주기도 하고, 칭찬은 변화를 위한 가장 시원한 갈증 해소제예요. 그리고 성공을 이끌어주며 위협적인 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그런 모든 행동들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칭찬받을 한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칭찬받고 돌아간 그들이었는데 금세 갈등이 생겼죠.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건 꼭 우상숭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로 해결했죠. 아니다. 이것은 감사와 헌신의 기념 제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를 오해할 때, 다른 생각이 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 분명히 맞아 100%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꽁 해있지 말고 혼자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일단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악질 유형의 사람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상대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악질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런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저 친구가 하지도 않는 일을 저 친구가 이렇게 했대 라고 없는 소문 막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힘들게 만드는 거, 그런 친구는 없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유행의 사람은 저질이래요. 침소봉대와 한자 나왔어. 자, 아는 사람? 침소봉대? 태거나 알 것 같아. 침소봉대. 아니야? 몰라? 아, 안타깝다. 우리 고등학생. 그치, 우리가 한자에 조금 약하시죠? 아, 침소. 왠지 다른 얘기 할 것 같아. 그래서 침소 뭐야?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왠지 그럴 줄 알았어. 네, 침소봉대는 작은 걸 크게 확대하는 걸 침소봉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작은 잘못을 저질렀어. 저 친구가 되게 작은 말실수를 했어. 근데 그걸 엄청 부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과 느낌과 이걸 덧붙여서 이상한 생각을 했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저질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은 참소자. 이거는 그보다 조금 그래도 발전했어. 있는 사실을 고발하는 자. 자, 여기서 그거 나옵니다. 티야? 아빠 티야? 엄마 티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티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팩트를 팩트 그대로 말하는 거죠. 티한테는 그게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때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게 득이 되는 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겠죠. 그래서 참소자는 걸 팩트를 팩트로 말하는 사람이래.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온유한 자, 가만히 덮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어. 가만히 덮으려는 자. 생각나는 사람 있나? 맞아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하였는데 그저 가만히 덮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 유형의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아비 세우는 사람, 생명의 부양자. 아까 이야기했던 9가지 단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서 그 영혼이 잘 살아날 수 있게 돕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 생각해봅시다. 나는 악질인가 저질인가 참소자인가 온유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는 나 스스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 하나를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나를 세워가고 살려가고 주님 안에서 그런 푸릇푸릇한 새싹처럼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섰다면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칭찬에 관련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칭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려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생명의 부양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잘 살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칙, 그것으로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해주라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실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칭찬할 수 있기 원합니다. 9가지의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그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며 하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안디옥 성서전부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 한 지체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의 빛에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따르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책임질 것이고 주께서 다스리실 것이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거리들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오직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함 가운데 또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쁘게 예배가 끝났고요. 오늘 새 친구 잠깐 소개하고 선물 주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잠깐 일어나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학교 정도? 네. 와. 왕대중학교 1학년 김가현입니다. 이 친구들 학교에서 보게 되면 많이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그래
월드의 열매잖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친구들 궁금하죠? 오늘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봅시다.
그래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결과가 되고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